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지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 플러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입술로 전하시고 능력으로 전하시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일어나는 결과는 참된 구원이죠. 참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전했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고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짧은 3년간의 시간 동안 특별히 회당에 묶여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이 강단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 움직이셨던 아주 특별한 순회 사역을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났을 때 이 천국 복음을 여전히 전파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공통적으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특별히 3명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좀 긴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본 분들은 드라마 보시듯이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가십니다. 거기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 어부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있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 그들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의 동생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끼리 조금 친했고 동생들끼리 친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친했고 또 그 동생 안드레와 요한이 좀 친했습니다. 그들이 일을 마감하려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잘 안 잡힌 거죠. 그래서 마감하면서 아마 좀 불편한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그 해변가에 가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치 산으로 이야기하면 산 높은 곳에서 여러분 제가 강단이 높잖아요.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한번 10m 될까요? 배를 띄워서 출렁이는 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해변 부흥회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즐겁고 멋있는 모습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 가면 우리가 아울리치를 해변가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뭐 100까지는 띄우지 않아도 이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 이제 또 가을에도 한번 가서 그런 일을 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배에 앉아서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바다로 가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바다로 갑니다. 베드로야 그 그물 씻고 정리했던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면 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거기 안 잡히는데 자꾸 내리라 그래 또. 그리고 내리고 나면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수고롭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물에 고기가 꽉 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빨리 와서 이것을 도우라.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들고 이제 해변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했던 첫 마디가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놀랍게 여겼다. 이런 고기 잡은 일, 이것으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날 떠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해, 막 떠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성경으로 보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4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버려요 다. 여러분 아직 뭔가를 많이 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계속 제대로 안 만나기를 원해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그물 내려서 그물 보고 기적 경험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나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았고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에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1박 2일 MT를 한 것처럼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형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베드로가 동참해요. 한 예로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인데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시는 성전 청결 정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도 그는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유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올 때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함께. 거기는 야곱의 우물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이 역시 영생에 대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식사 준비하러 갔다 오면서 그 사건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수가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갈릴리로 왔을 때도 갈릴리의 분봉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의 아들이 거의 죽을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을 고치는 2번째의 기적도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의 일상을 따라 역시 예루살렘 갔다 왔으니까
어부가 뭐 해야 돼요? 고기 잡아야지. 그래야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하죠.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고위 관료자의 아들의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고기 안 잡히는데 고기 잡히네. 내 동생이 과거에 얘기했던 메시아가 이분인가? 이분의 수많은 가르침과 이분의 동행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의심하면서 또 긴가민가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시면 그 메시아와 함께 계속 동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떠나달라고, 난 무섭다고, 두렵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지요?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죄를 보면 소멸하세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 이 죄인인 나를 불로 심판하실 그분, 그 소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소멸받아야 될 자이지만 나 대신 양이나 소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이나 소가 나 대신에 피를 보고 제단 앞에 불로 불살라지고, 그리고 불로 불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 그것을 뭐 향기로운 향기,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한마디로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며 너희들이 꿈을 꾸리라 쭉 나오면서 하늘의 기사와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근데 내가 지금 누구예요? 죄인이거든.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 메시아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주님, 떠나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어요.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죄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직면하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교회 날이다 보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을 배워요. 복음을 배워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경험하면 우리는 알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바울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0계명만 여러분 쫙 정직하게 읽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지만 봐더라도요, 죄인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다른 말로 가정교사, 다른 말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어디로 인도합니까? 잘 가르쳐서 중학교로 인도하죠. 저희 딸이 금요일 날 졸업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졸업해서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지금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인도해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솔직히 좀 짜증나요. 교회는 한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 불, 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는 주로 한 단어만, 말이 길지가 않아. 교회는 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자꾸 죄인이래요, 우리 보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속으로 그렇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다고. 요즘에 TV 나오는 사람처럼 뭐 그런 죄 안 진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래.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되겠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에겐 전혀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서 쓰레기로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TV에 나온 수많은 죄인들보다 더한 놈이 나구나. 내 생각이, 내 눈이,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이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는 이미 심각한 죄인이구나.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나는 괴수구나. 예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목사이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안 나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좀 떠나주세요. 주님, 이 목사를 좀 반납하고 싶어. 좀 이제 목사 그만하고 싶어. 그냥 나 평신도로 살고 싶어. 나 집사로 살고 싶어. 목사 그만하고 싶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큰 죄를 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꾸짖고 혼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왜 그런 죄 졌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이지? 그래,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지 않니?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는 네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가 이제는 성령이 임했으니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버립니다. 나의 꿈도 버리고, 나의 소망도 버리고,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아직 나의 미래가, 나의 소망이, 나의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고,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부인하고 오히려 버리고 가벼운 모습으로, 단순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죄인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왜 지붕에서 침대가 내려오는 그 그림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돌 스타 수준이야. 그냥 가면 다 모여 사람들이. 그래서 노인들도 모이고 아픈 사람들도 모이고 젊은이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여서 막 아이들 들이밀어서 막 안수받게 하고 막 난리에 난리. 그런데 한 아픈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웬만큼 아프면 업어서라도 사람들이 데리고 올 텐데 업어서 데리고 올 정도가 아니라 침대 위에 눕혀진 상태로 침대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누군가 침대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 갈라지듯이 그 사이에 길을 비켜줄 거야, 비켜줄 거예요? 119 지나가면 다 비켜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침대 들고 오는 사람이 상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 비켜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너무했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침대채 들고 온 부모, 형제, 동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와서 기와장을 뜯어. 기와장을 뜯어서 여러분 침대가 내려갈 정도면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성경에 기와를 뜯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침대를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셔. 아마 안 비켜줬던 사람들 부끄러웠을 거예요. 탁 내려오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황하지요. 왜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하는 선포를 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냔 말이냐? 네가 신성 모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는 게 쉽겠냐?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쉽겠냐? 말하는 게 쉽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 예수님이 땅에서 뭘 사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늘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인간으로 왔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풍병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 중풍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뇌졸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졸중 조심해야 돼요. 남자 여자분들 다. 이 뇌졸중이 오는 것은 혈관 질환 아닙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 여러분 그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다 콜레스테롤이 딱 막히면 기름 많이 드시다 보면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딱 쓰러지면 뇌졸중이 무서운 것은 중풍이 와요. 풍이 와요. 그래서 얼굴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죠? 반신불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는 가장 위험한 병이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오메가3 제 방에도 있어요. 오메가3 많이 드셔서 여러분 피를 맑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예, 중요해요. 그런 거 저런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침대째 왔다는 것은 적어도 반신불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전신불수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럼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건 모르죠.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의식이 있는 상태의 식물인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마 상태라고 말해서 여러분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혼수 상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 그 코마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그렇게 가정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나요? 못해요. 우리 인간들 중에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아예요, 태아.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가 누군가 낙태 시술해가지고 배에서 죽었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갔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영아기, 우리 저기 있는 지금 1세, 2세, 3세들.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이런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인식하지 못해, 아직 그때는. 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노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심각한 치매 증세. 뭔 얘기하면 예 했다가 나중에는 또 뭐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죄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 죄인인지 몰라요. 죄인인 줄 몰라도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죄인인 걸 깨달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 신방을 저는 갑니다.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꼭 가는 신방이 등록 신방.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제가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꼭 신방을 가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일반 병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가서 봤는데 환자분만 계시고 가족이 없고 간병하시는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온 것을 이제 간병하시는 분한테 잘 부탁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이제 드리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의식이 없어. 코마 상태인지 식물인간 상태인지 의식은 있는데 전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와서 얘기를 해도 눈을 깜빡거리거나 전혀 반응이 없는 그냥 산소호흡기를 끈 상태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가족도 없고 간병하시는 분만 계시고 환자는 나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좀 그래서 그냥 기도를 이제 해주고 이제 나왔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이 음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 그때 세례를 주지 그랬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 처음 경험했어요. 보통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잘 나오고 교육받고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에 세례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질,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뭐 이제 내일 돌아가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깨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지 그랬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부터요 병원 가면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뭐 세례 줘도 되죠 사실. 저 수돗물 받아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에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빌립 집사처럼 과감하게 해놔세요. 그러나 목사님 내가 너무 형식을 따졌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든 교회 못 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거동이 불편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까지 다 하고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주님만 아세요. 아멘을 유도하는 질문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아주 위급한 상태라고 한다면 세례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침대를 메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그 가족들, 형제,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치유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죄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느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을 썼던 레위 마태. 왜 이름이 그럼 레위입니까 마태입니까? 원래 본명은 레위인데 예수님을 따르고부터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지 마태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말씀하셔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레위 마태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이 레위 마태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래요. 성경에 유심히 살펴보시고 나서 예수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신적 거리가 있으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신하세요, 저를 따르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의지가 별로 없지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 한마디만 해도 그 권위가 너무 커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전에 뭐 레위와 어떤 교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그를 부릅니다. 그때 레위 마태가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 하여간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 그 육정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다 버려야 돼. 오늘 버리는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버려야 돼. 자, 버리는 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게 얘기할 테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려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료들, 직장 동료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역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대인이신 예수님, 유대인인 베드로 어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세리 마태는요, 여러분 아까 중풍병자하고는 좀 달라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죄인인 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부터 알고 있던 자예요. 이런 분들 참 축복된 자들입니다. 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요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의 식민 통치 국가가 로마인데 이 로마 정부의 자기네 민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죄인이야. 과거 일제치하 때에 여러분 친일파가 있고 독립군이 있잖아요. 친일파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독립군은 선한 사람, 친일파는 죄인, 독립군은 대답해 보세요. 의인, 독립군이 죽으면 그래서 어떻게 의사가 되잖아요. 의사, 의로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죠. 근데 지금 이 마태는 친일파라 이거예요. 친일파, 쉽게 얘기하면 친로마파. 그러니 죄인, 악인,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과도한 세금을 걷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기 스스로도 죄인인가 보다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밥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의사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이들을 고쳐야 돼.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왔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다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시스템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에 오염되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간 우리는 미세먼지에 오염돼서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간 죄에 오염돼서 매일매일 닦아야 돼. 죄를 털어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야 된다고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양심이 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마태는 스스로 죄인인 거 알았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중년의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라라고 초청하는 거죠. 이젠 죄에 오염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라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정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행히 블랙, 어둠이었던 우리가 화이트, 의인 되었어요. 화이트된 인생이야. 그래서 교회에는 여전히 블랙과 화이트가 영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죄인이었다가 의인 되신 분들이 지금 화이트로 계시고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블랙으로 지금 교회는 나와 있으나 블랙으로. 오늘 옷이 보니까 블랙이 많죠. 그러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블랙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블랙이 화이트가 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화이트긴 화이트인데 이 과거에 블랙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려서 역사하는 것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 교회는 그래서 거룩함, 화이트를 유지하는 훌륭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찾아가는, 지난주로 말하면 아울리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들이 그 현장 안에서 블랙이 화이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가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요즘에 저희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CCC하고 함께 연합해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블랙인 대학생들을 화이트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라도 이 교회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봉고차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회관에 한번 정차했다가 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없으니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교회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갈매동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갈매동에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장애인 시설도 찾아가고
탈북자 공동체도 찾아가고, 캠퍼스도 찾아가고, 교도소도 찾아가고, 해외로도 찾아가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함께 아울리치에서 그 블랙인 사람들을 화이트되게, 죄인을 인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혹시 해외 단기 선교라도 가시면 여러분 3박 4일 빼세요. 휴가 3박 4일 휴가 빼면 안 짜요. 할렐루야. 사업할 때 3박 4일 뺀다고 안 나네요. 한 번씩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저희에게는 5대양 6대주 다 가세요. 여러분 제가 싼 비용으로 다 모시고 갈 테니까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랑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죄인이셨습니까? 어떤 모습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얼떨결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베드로 같은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군대에서 죄인인 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내 머리에 손을 놓고 군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내가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마태처럼 교회도 오기 전에 나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교회 오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로마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피와 불과 연기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